우리 큰빛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 얼굴 함께 마주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3주 전, 4주 전에 제가 말씀 전하고, 그리고 또 그 정대영 목사님이 와가지고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2주 동안 이 중국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잘 다녀왔고, 너무나 건강하게, 저는 가는데도 안 아프고 돌아왔어도 안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이 갔던 지들은 돌아오는데 다들 지금 장염에 막 이렇게 밥도 못 먹고 죽도 먹고 그래가지고 막 5kg씩 빠지신 분도 계시고, 근데 저는 애석하게도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아주 그대로, 아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떠나간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와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이 자리가 그리웠고, 사실은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도착을 했는데요.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좀 헛소리를 왜 이렇게 하실까 이러면, 제 김성희 목사가 아니라 아직 김성희 목사가 중국에서 돌아오지 않은 부분이 아직 시차 적응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만남 12번째 시간, 교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교제에 의해, 그리고 교제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교제를 위해 창조하셨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안에 여러분 온전한 즐거운 기쁜 교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이미 그 사랑이, 하나님 안에 그 온전하고 완벽한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너무나 좋은 교제를 우리와 함께 나누어 주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창조가 되었냐면 교제에 의해, 그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교제, 그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안에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제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펠로십을 가진다, 누군가 릴레이션십을 가진다는 게 뭘까요? 별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좋은 게 있으면 나누고 싶은 것, 그냥 내가 다른 사람과 이거 나누고 싶다, 이게 사실 교제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하는 것이죠. 건강한 욕구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누군가를 정말 위하면 내가 그냥 좋은 것을 나눠주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악인들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아끼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이든지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맛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이거 너무 맛있다 생각하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제가? 저희 자식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준아, 유나 애들이랑 먹고 싶다라는 생각도 나지만, 사실은 이제 정답은 뭐냐면, 아내랑 같이 와야겠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생각이 먼저 나고, 그 다음에 애랑 같이 와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지, 애 생각을 먼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 맞은편에 뭐 생겼는지 아세요? 그 G 프레시 마켓이 이제 갤러리아 거기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너무나 복음이죠.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제가 막 신문 기사 보면서 갤러리아도 들어오는데 거기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맘스 치킨이 들어온대요. 맘스 치킨 아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거기 그 프라이드만 양념반에서 먹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청년들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점심시간에 출출하면 언제든지 가서 김밥 사 먹고 너무 이제 행복한데, 이런 거 할 때마다 다음에 이 갤러리에 오픈하면 와이프랑 같이 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좋은 게 있으면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게 좋은 사람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다 보니까 그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고 그 사랑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깊어진 사랑 가운데서 더 좋은 것이 나오는, 그게 여러분 인간 관계의 이 묘미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상대로 지어진 우리는 그런 교제를 나눌 상대가 있을 때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2.5 밀리언 달러짜리 집에서 막 떵떵거리고 살아도요, 여러분, 그 안에 기쁨이 없고 그 안에 서로를 향한 교제가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풍족한 물질적인 것들이 있다고 하지라도 우리가 정서적으로 이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아무리 좋은 차를 운전해도 함께 옆에 타고 맨날 혼자 타고 다니고 옆에 태우고 다닐 수 있는 자매도 없고 뭐 아내도 없고 이러면 너무 외롭잖아요. 맨날 멀세이리스 안에서 혼자 눈물 흘리고 막 외로워서. 여러분, 그거보다는 코롤라를 타도 시빅을 타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교제하면서 드라이브하는 게 훨씬 재밌잖아요. 그렇죠? 별로 아닌가 봐요. 사랑하는 사람과 멀세이리스 여러분 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제가 축복해 드릴게요. 예, 다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예, 몇몇 분들은 maybe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이 교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하나님, 교제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이렇게 함께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실래요? 되게 쑥스러워도 인사도 이렇게 하시고 옆에 누가 계신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즘 어떠십니까? 제가 목사다 보니까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만나면 저의 주 관심사가 거기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성도가 막 교회에서 잘 섬기고 열심히 봉사할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형제와 이 자매가 교회 봉사를 통해서, 아니면 또 교회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수없이 많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가 저의 주 관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한테 이제 만나서 신방을 가서 만나가지고 이제 대뜸 물어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계십니까? 이러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당황하세요. 청년들은 이제 이거 잘하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발견한 건데, 분명히 두 명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니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저요? 분명히 두 명밖에 없는데 저요? 이게 뭐냐면 이게 시간을 버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시간을 하다가 이제 대부분이 하는 이야기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다들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요즘 게을러져서 큐티도 제대로 못하고요. 우리 알바집 사장이 너무 일을 시켜서 주일날도 일을 가야 돼서 주일 성수도 못하고요. 뭐 그 11조는 꿈도 못 꾸고요. 이러면서 이제 막 이 신방 시간이 취조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렇게 막 수색이 갑자기 짙어지고 죄책감으로 가득한 얼굴로 그런 자신의 고해를 성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와, 내가 괜히 물어봤나?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저도 괴롭고 그 성도님도 괴롭고, 이 장면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또 얼마나 괴로우실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좋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좌지우지 해주는 게, 내가 묵상 잘하고 기도 잘하고 주일 성수 11조 잘하고 뭐 전도도 잘하고 이렇게 막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그 체크하면 나 체크 다 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 나는 체크하는데 몇 개 빠졌으니까 좀 안 좋아. 난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이 나누는 교제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큐티하는 거, 여러분, 묵상하는 거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마다 이 규칙적으로 세워놓고 여러분 그걸 따라가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은 읽어야 교제가 되던 말던 하는데, 제가 이번에 중국 가가지고 너무나 이제 저희 지체들과 함께 아침마다 모여서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묵상을 하는데요. 저는 아침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시간이 너무 그리웠다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는데, 하루는 제가 말씀을 나누다가 지체들 앞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나 혼자 울어보았나 생각을 하니까 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정말 내가 설교하겠다고 말씀 보고 막 말씀을 파헤치고 이런 거는 막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에 터치를 받고 눈물이 터진 경험이 내가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전 일이구나 생각하면서 제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여러분 막 이렇게 남자 여자가 같이 데이트를 하는데 서로 사귀는데 오늘 우리 영화도 봐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다 써놓고 데이트하면서 하나씩 체크해가면서 막 이제 손잡아 찌체크, 그리고 뭐 커피 마셔 찌체크, 커피값은 네가 냈지 체크,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너무 부자연스럽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 그러니까 이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메카닉하게 너무나 기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웃고 하나님 때문에 울고 막 하나님 때문에 흥분하고 서로를 격렬히 사랑하고 때로는 토라지고, 여러분 그게 관계거든요. 그게 교제거든요. There's gotta be something more than just checking things off the list. 여러분 교제라고 한다면 좋을 때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쁠 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의견이 다르면 다툴 수 있는 것이고 화가 나면 대놓고 화도 낼 수 있는 게 좋은 교제예요. 좋은 관계입니다. 건강한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놓고 화내는 게 뭔지 아세요? 대화예요. 대놓고 화내니까. 대화를 못하는 사람은 대놓고 화를 못해요. 못 내요. 내가 화내면 이 사람이 나 미워할까봐, 나 떠날까봐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대화를 못해요. 여러분 대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 나누면서 대화를 못하면 이 속 터지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막 고통이 찾아오고요. 그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많은 부부들이 간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하시는 분 계시죠? 교회 나오세요. 아직 못 나가요. 왜요? 제가 담배 끊고 나가겠습니다. 제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떳떳한 모습, 지금은 제가 좀 돈도 없고 좀 이렇게 좀 비루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좀 성공해서 내가 좀 그럴듯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가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제가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봤던 재미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보여주시면 사진 보여주실래요? 네. 사진 보여주세요. 예. 예쁘게 하고 나와. 그녀는 나오지 못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어르신분들은 잘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여자한테 너 예쁘게 하고 나와. 근데 안 예쁘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유행하는 이제 뭐 유머 같은 건데 여러분 이거 보면서 저희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앞 하나님이 야 너 거룩하게 하고 나와. 너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하고 나와.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녀는 못 나왔다. 김성민 못 사도 나오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말 깨끗해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뭘 보기 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원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의 어떤 잣대에 갇혀 계신 하나님 앞에 그냥 나의 꼭두각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시고 오늘도 이 세상을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와 교제하신 하나님의 그 본 모습을 우리가 보기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선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아름답고 선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세 가지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 은혜 다 아시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정말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론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어떠함에 달려 있다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큐티를 못했으면, 내가 주일 예배를 빠졌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은 1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 나누는 교제의 근본을 모두 하나님께서 제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과거가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성격에, 내가 어떤 성깔이 있는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irrelevant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의 시대에 누군가 함께 겸상한다, 함께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그냥 오늘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밥 한 끼만 먹었어요. 이런 의미를 초월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나와 같은 편입니다. 나와 같은 공동체입니다. 나와 함께 결속되어져 있는 내 식구입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식구라는 말이 여러분 그 먹을 식자에 입구자를 씁니다. 그죠? 먹을 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입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같이 함께 먹는 그 입들이 모여 있는 그게 식구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죄인이라고 비판받고 정죄받던 이 죄인들과 세리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밥을 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나누셨다라는 것은 너희들은 내 식구들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힘드시겠지만 좀 기억을 좀 잘 되살려서 여러분의 중고등학생 시절을 좀 회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기억나세요? 예, 기억이 안 나셔도 나시는 척 이렇게 납니다. 예. 그때 여러분 학교에서 같이 밥을 먹던 여러분의 식구들은 누구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이 함께 도시락 까먹던 친구들. 저는 한국에서 학력이 이제 중학교 중퇴예요. 오해 마십시오. 제가 캐나다 이민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7학년 때부터 쭉 다녔는데,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이제 점심시간에 캐피테리아나 아니면 한국에서 교실에서 먹으니까 거기서 보면 끼리끼리 모여서 먹습니다. 그죠? 좀 잘 나가는, 좀 잘생기고 여자애들한테 인기도 많고 힘도 세고 막 짱이라고 하죠. 일진 이런 친구들이 그 뒤에서, 그리고 그 친구들과 그들을 따르는 추종 세력들이 그 뒤에 그 교실 뒤에서 막 이렇게 막 책상 막 수십 개 붙여놓고 와 그저 하면서 막 숟가락 들고 애들 막 반찬 뺏어 먹으러 다니고 막 그렇게 밥을 먹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고, 또 어디를 보면 정말 특이한 친구들, 요즘 말로 덕후라고 하죠. 예, 그래서 맨날 캐나다에서는 스타워즈 얘기하고 내가 어저께 Lord of the Rings 1, 2, 3탄을 내가 완주했어. 막 마라톤 했어. 그런 친구들이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막 안경 끼고 막 이렇게 올리면서 같이 깨작깨작 밥을 먹습니다. 또 누가 있냐면 막 제잘제잘 막 한시도 쉴 새 없이 막 수다를 떠는, 우리 옛날에 써니 그 영화에서 봤던 막 그런 친구들이 막 모여가지고 밥을 먹고 있고, 막 누가 누구랑 사귄대, 뭐 헤어졌대, 뭐 다시 붙었대, 뭐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막 수다스럽게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그냥 혼자서 혼밥하면서 이렇게 딱 교과서만 딱 보고, 왜냐면 1등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1등이든 3등 하는 애들이 막 경쟁하면서 그렇게 밥을 먹을 때도 있죠. 범생이 그룹이라고 하겠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교실 점심 식사 시간에 들어가셔서 누군가와 겸상을 하셨다면 누구랑 드셨을까라는 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누구랑 드셨을까? 오늘 말씀을 좀 적용해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좀 문제 아들, 좀 죄인들, 진짜 질이 안 좋은 애들, 선생님이 가장 이름 먼저 외우는 애들, 야 누구 잘해 맨날 떠드니까 그런 친구들과 함께 드시지 않을까? 아니면 정말 친구가 하나도 없어서 맨날 막 왕따 당하고 숟가락으로 머리 맞고 막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쭈그리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 막 이렇게 막 보호해 주시면서 그런 친구와 같이 드시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만약에 그 교실 안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나 같은 애랑은 식사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요, 캐나다에서도 그랬지만 한국에서도 되게 보통 정말 평범한 애였거든요.
공부를 막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막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수다스러운 것도 아니고 막 웃긴 것, 지금은 제가 되게 웃기지만 그때만 해도 정말 안 웃겼거든요. 진짜 뭐 웃긴 거 뭐 숙기도 별로 없고 좀 소셜리 awkward하고 막 그런 저였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눈길이나 주셨을까? 예수님은 저 나쁜 애들, 저 좀 못된 애들, 쇠리들, 죄인들이랑 밥 먹기 급급하셨거나 아니면 좀 혼자 되고 소외된 애들, 그렇다고 제가 아예 친구가 없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나와 밥을 먹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이 교제는 우리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면 누가 봐도 정말 못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더 가난해 보이고 더 찌질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민이가 그 소셜리 awkward하고 여기도 끼지 못하고 저기도 끼지 못하고 방황하는 애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도 함께 식사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시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더 죄가 많고 여러분이 더 깨끗하고 이런 게 아니라 It's got nothing to do with us.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더 사랑스러워서 잘생겨서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내가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이어서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찬송가 310장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여기 보면 이 찬양 가사에 이 똑같은 문제,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이 이제 이 찬송시를 쓴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모르죠? 난 알 수 없도다. 2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이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같이 함께 합니다. 시작.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나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나와 함께 식사를 해주고 계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제가 선창하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확실히 아는 것 하나, 그가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 그가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나를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머리카락 한 올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아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와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하지? 미워했다라는 말이요, 이게 막 에서가 막 미워 이게 아니라,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또 헬라어에는요 이렇게 과장법이 아니라 이렇게 맛있었다, 더 맛있었다,
제일 맛있었다, 뭐 good, better, best 이런 term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대조를 하고 싶을 때 일부러 아예 상반된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그냥 바로 받으면 안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좀 덜 사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사실 우리는 좀 납득이 좀 안 될 수 있잖아요. 왜 그래? 왜? 그냥 하나님은 똑같이 동일하게 사랑하시면 되지. 왜 그럴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야곱이 사랑스럽습니까? 우리가 지난 1월부터 야곱 시리즈 쭉 하면서, 죄송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인간 쓰레기인지를 봤잖아요. 그는 나쁜 아들이었고요, 정말 나쁜 동생이었고요, 진짜 나쁜 남편이었고요, 정말 나쁜 아버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대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우리가 진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어떤 귀한 그릇을 만들던 천한 그릇을 만들던, 그건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이 그릇은 쓸데없어 깨버려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에서는 그럼 왜 미워, 왜 덜 사랑하셨을까요? 몸에 털이 많아서? 냄새나, 너 몸에 털이 너무 많아, 땀도 많이 나고. 사냥을 잘해서? 너 동물들을 너무 많이 죽였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주권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주권. 이거 받으실 수 있으세요? 이거 못 받으시면 기독교인이 못 돼요. 못 받으면 그냥 하나님 주권이야.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는 이음동어입니다. 소리는 다른데 똑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게 여러분 은혜 받는 첫걸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보다 높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차원이 다르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그냥 하나님 말도 안 돼, 이렇게 우리가 그냥 넘겨짚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게 좀 불공평하다 느껴지시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불공평해, 그리고 떠나지 마시고, 이렇게 불공평해 보이는 하나님인데 왜 송명희 시인 아시죠? 그 뇌성마비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시인이 고백했던 그 찬양의 고백 기억나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하나님 공평하시다고 그 뇌성마비 환자가 고백을 했다면, 왜 어떻게 그렇게 불공평하게 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이 저 입술에서 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나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탐구해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뒤져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답을 주는 책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한대, 하나님 말도 안 돼. 그리고 나서 그냥 지옥 가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좋은 교제인 거예요. 내가 납득이 안 될 때 때로는 좀 토라지고, 좀 의견이 안 맞을 때는 좀 화도 내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한 번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도 어떤 일부분만 보고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위험하고 해로운 습관입니까? 하나님에게 똑같이 하지 말자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보은 심리를 조심하셔야 돼요. 보은 심리. 보은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은혜를 보상한다, 갚는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정말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 여러분 그걸 막 갚아주고 싶잖아요. 내가 막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하나님도 막 이렇게 누군가가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는데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당연하게 여기면 그 성경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만요, 근데 이게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 은혜를 갚아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나는 태어났는데 빚더미구나. 이거 어떻게 갚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 막 이렇게 이게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빚진 기분이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 내가 빚졌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셔야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한테 빚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살라는 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너무 싫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그 동등한 위치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갚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걸 우리가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잖아요. 1만 달란트자 1만 달란트. 한 사람이 1년 동안 번 돈을 10,000년을 모아야 1만 달란트가 모아야지. 그 우리가 어떻게 갚습니까? 은혜를 받은 게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힘듦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는 그냥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받으면, 하나님이 날 택하셨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그러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감사와 감격과 감동을 나누며 살면 된다는 것이죠. 보은 심리, 복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특별히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데요,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제는 반대 의견이 건강한 방법으로 수용될 수 있는 교제예요. You have to let God disagree with you sometimes.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와 이렇게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건 아닌데요, 하나님이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고 믿는다면 sometimes the word of God will oppose us.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성도님들에게 이제 말씀으로 권면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목회에서 가장 힘들게 여기고 있고 가장 어려워하고 또 제일 못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1대1로 만났을 때 이렇게 담대하게 권면하는 거. 제가 그런 걸 또 하려고 하면 제 안에 또 다른 제가 저한테 이렇게 속삭여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이게 마귀의 속삭임인지 아니면 그냥 제 엄청나게 이렇게 우람한 이 양심의 속소리인지, 하여튼 그 마음의 소리가 있어요. 저는 네가 뭔데? 막 이렇게 권면하려고 생각하다 보면 언제나 이렇게 그 마무리가 어떻게 결론이 성민아 너나 잘해 이렇게 끝나요. 막. 그러니까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인데 어떤 지체는 이 말씀이 필요하겠다. 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에 이제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서 막 이야기하다 보면 이 지체는 이제 이 목사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신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문제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그 모든 마음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막. 그러면 너무 불쌍해. 너무 안 됐어요. 이해가 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 제가 이제 권면하려고 가져갔던 걸 못 꺼내놓는 거예요. 그냥 다음에. 그리고 아예 그냥 영원히 소멸해버리는 권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기댈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준비할 때 제가 그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막. 진짜 잘 전해야 되는데. 왜냐면 저는 1대1로 하면 안 되니까. 이 시간이 저한테는 지금 주어진 시간인 거죠. 그리고 때로는 권면을 합니다. 아예 못하는 건 아니에요. 떠듬떠듬 이렇게 해서 하긴 하는데, 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걸 가지고 제가 논리 정연하게 만들어 나가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이런 반응이 가끔 와요. 목사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목사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면 어떻게 천둥을 가다가 천둥 맞을래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 그때 제가 숨이 턱 막히는 거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전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잖아요. 그 세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했는데, 그 지체가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한다면, 그 지체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자신인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형제가 너에게 범죄하거든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계속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그 형제를 용서하기 싫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When was the last time that you were broken by the word of God?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re opposed by the word of God?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가 틀렸다, You're wrong 이라고 책망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 마지막으로 서보셨습니까? 언제 여러분 그 겸손함으로 회개해 보셨어요? 아, 제가 틀렸군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요, 우리에게 위로만 해주시고 우리에게 격려만 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을 그냥 살 수 있게,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 수 있게 그냥 우리에게 힘만 주시는 하나님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우상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조건 나랑 반대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지막 권위가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우리를 낙심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너가 틀렸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잘 되던 일을 안 되게 만드시고, 멀쩡히 길 가는 사람 눈 멀게 만드시고, 바울이 그랬어요. 멀쩡히 내 삶 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으로 눈 멀게 만드셔가지고 사울을 바울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것을 뺏어가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주지 아니하시는, 펄펄 넘치는 사람의 힘을 그냥 기운을 쏙 빼버리는, 항상 그러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막 얼토당토하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면 그런 것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정말 Lord of all, 주인이시라면 그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 왜곡된 관점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깨끗하고 자기네들처럼 거룩하고 자기네들처럼 도덕적으로 무흠한, 실질적으로는 그들도 병자였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같이 깨끗한 사람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랑 밥을 먹어야지, 왜 저런 세리랑 죄인들과 밥을 먹고 있는 거야? 이 썩어빠진 생각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He's disagreeing with them.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중간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여러분 지금 누구 앞에서 번데기 잡혀서 주름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평생 동안 이 토라와 선지자와 이 시편을 달달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많이 읽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죠? 호세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하시듯이 무엇인지 배워라. 평생 성경만 공부한 사람한테 가서 성경 좀 더 공부해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산산조각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란 뭘까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길에 축복해 주시고, 나와 절대 의견 반대 안 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는 무조건 우쭈쭈 그냥 박수 쳐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요. 우리 포켓 주머니에 있는 이 호둑 막 인형 하나님, 테디베어 하나님.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되는 그 삶이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나누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묻죠.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교회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존재하는 두 가지 상반되는 생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좀 편안해야 된다. 내 마음이 평안해야 하나님 뜻이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건변하면 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 찾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무조건 힘들어야 하나님 뜻이다. 좀 신앙이 좋으려면 좀 힘들어야 돼. 좀 그래서 삶이 잘 풀리면 뭔가 안 좋은 거예요. 불안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구절에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놀고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이랑 세리랑 막 놀고 있었거든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 파티하고 계시니까 왜 이렇게 경건하지 못하게 놀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요번에 중국 선교를 갔는데 제가 같이 가족 방문 갔던 제 파트너 중에 한 파트너가 제가 이제 선교를 저번에 갔던, 그러니까 이 중국 선교 전에 갔던 선교가 아프리카 선교였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너무 불편하고. 그러니까 맨날 해줬던 이야기가 자기가 이제 닭모가지를 해가지고 닭털을 뽑아서 자기가 그걸 삶아가지고 먹었다. 막 이러고 와. 자기가 가서 양도 내가 잡았다 이러면서 막 양 잡는 얘기 해주는데, 막 양에 염소 잡았는 얘기 해주는데 저는 막 못 듣고, 저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피 나오고 하는 거. 근데 막 듣고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이전에 갔던 선교는 너무 불편하고 너무 고생 많이 하고 이런 선교였는데, 여러분 리장 선교 단기 선교 가시면 다들 이제 수고했다 고생했다 하셨는데 사실 저는 고생 1도 안 했거든요. 거기가 여러분 고산지대라 고산증만 조심하면 되는데, 저는 어차피 뛰는 거 싫어해요. 저는 어차피 땀 흘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터벅터벅 걸어 다니면서, 고산지대니까 시원하죠. 뭐 모기도 없어요. 완전 최고. 제가 왜 리장을 4번이나 갔겠습니까? 너무 편하거든요, 가면. 근데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호드협이라고 등산 코스 같은 데도 가서 이제 같이 가가지고 거기 지체들이랑 복음 나누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같이 방을 하면서 이렇게 자려고 누웠는데 이 친구가 목사님 이번 선교는 선교 같지 않고 패키지 여행 온 것 같아요. 제가 속으로 욱했어요.
야, 이것도 선교야. 야, 꼭 힘들어야만 선교가 아니야. 뭐 몸이 힘들건 몸이 힘들지 않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복음 전하면 그게 선교지. 왜 꼭 힘들어야 돼? 라고 제가 이제 좀 디펜시브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금식 안 하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왜 안 힘들지? 왜 이렇게 편하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이미지는 뭐였냐면,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떠올렸습니다. 고난을 떠올렸습니다. 힘들다, 억지다, 막 이런 걸 떠올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잔치를 떠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건.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사람들한테 놀거리가 없었어요. 지금은 뭐 노래방도 있고 뭐 PC방 가도 되고 당구 치러 가도 되고 한국에 가면 더 놀 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놀 게 없으니까 유일하게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같이 이렇게 놀았던 게 뭐냐면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때는 돈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가지고 막 먹고 마시고 그리고 노래하고 춤추고 막 스트레스 다 푸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시면서 이 사람들은 금식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혼인잔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검색창에 딱 치면 뭐라고 연관 단어가 검색이 되세요? 막 obligation, 피곤함, 억지, 노예. 나는 교회의 노예야. 노동. 어떤 분들은 실제로 기도는 노동이다 이런 구호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검색창에 뜨면 기쁨,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 C.S. 루이스가 남긴 수많은 명언 중에 Joy is the serious business of heaven 이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기쁨은 천국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우리와 교제 나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쁜지가 너무 궁금하시고 그게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중요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고는 있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고 그냥 just kind of dragging on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 그걸 나누고 싶으셨던 거였거든요. 그게 교제의 본 이유였거든요. 하나님 안에 그 좋은 것, 그게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올해 저희가 표어로 삼고 있는, 여기는 언제 이제 더 안 붙을 것 같죠? 명언이 2018년 때까지 여기는 안 붙을 것 같아요. 원래 여기 것도 있는데 지금 잘 안 붙네요. 붙이면 또 떨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그 새 포도주, 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 그 새 부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기쁨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리고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지 제가 몇 가지 구절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시편 16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편 16편 11절 말씀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이미 이 충만한 기쁨이 있는데요, 이 충만한 기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원하시느냐?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He's so serious.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기쁨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쁨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미시사가 노희성 목사님 제가 3부 예배 드리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너무 많이 깨졌고 제 안에 기쁨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 안에 보니 요즘 막 어느 순간 보니까 제 안에 막 이렇게 사역하고 막 하고 있는데 막 기쁨이 사라지더라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고. 여러분 혹시 lkpc.org 가시면 우리 목사님 영상 설교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근데 왜냐 그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 주는 기쁨에 너무 숙련되어 있고요. 세상에 주는 기쁨이 그냥 기쁨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주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주는 기쁨은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막 쾌락을 쫓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쾌락을 막 누리고 하면 그게 막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것 같지만 오히려 죄는 기쁨과 즐거움을 저하시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는 쾌감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하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마약 해보신 분? 아무 생각 없이 무슨 말 마약을 처음에 하면 막 이게 하이 그래서 막 킥이 들어오고 막 갑자기 막 새로운 세상 제가 해본 것처럼 막 얘기하지만 저는 사실 안 해봤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조금만 해도 그렇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그 똑같은 기분을 얻기 위해서 또 마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처음 몇 번은 막 쾌락이 있는데 그게 지속이 되고 반복이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내가 처음 느꼈던 그 쾌락을 똑같은 양을 가지고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행위는 점점 더 격렬해져 가는데 막 그냥 즐겁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데 실제로 느껴지는 기쁨과 쾌락의 농도는 점차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마약뿐만이 아니에요. 술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의 기쁨을 만족을 시켜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이면 나를 행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람이 내 마약인 것 같아서 이 사람과 함께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미 이 사람에게 내 인생의 전부를 걸었어요. 이 사람이 내 인생의 해답이다.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이제 죽는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고 그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내가 나의 기쁨을 삼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 데포데일이라고 하는 꽃 있잖아요. 꽃 하나를 만드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꽃 하나를 만드시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태초 이후부터 얼마나 많은 꽃을 만드셨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린아이는요 여러분 똑같은 걸 반복하면서 즐거워합니다. 되게 단순한데 되게 즐거워해요. 하나님 안에 그 단순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 꽃 하나를 만드시면서 마치 처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그 기쁨이 있다. 그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어른이 되어가면서 우리 이제 막 좀 반복되면 지루하고 일상적인 거. 근데 여러분 일상에서 행복하고 일상에서 기쁘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 못 행복하실 거거든요.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상적인 은혜에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면 여러분 일액천금을 하고 뭐 로또를 맞고 뭐 여러분이 그 모든 물질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기쁨, 시간이 지나도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고 익숙해지지 않는 기쁨, 그 기쁨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는데요. 제가 말씀 마치면서 이 기쁨에 대한 안 좋은 소식 하나와 되게 좋은 소식 하나를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안 좋은 소식은 이 기쁨을 우리는 한동안 이 온전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맛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한 그 기쁨이 이런 거구나. 근데 이게 뭐도 같냐면 이 마트에서 시식 코너 도는 것 같아요. 절대 그걸로 배를 채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갤러리아 완전히 오픈하면 우리 시식 코너로 가자고요. 근데 갔는데 막 교회에서 왔어요 이러고서 다 먹어버리고 이러면 우리가 또 주님의 얼굴에 그 영광이 안 되니까 가서 이제 유아하게 하나씩만 시식. 우리가 지금 현세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은요, 시식 코너예요. 시식 코너. 배가 안 차요.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이 많고 행복한 일이 많아도, 제가 오늘이 저의 아들 4번째 생일입니다. 어저께 그 생일 파티를 해줬는데 제 아들이 이제 사진을 찍어서 작년 3번째 그 third birthday 찍었던 사진이랑 이번에 fourth birthday 찍었던 사진을 딱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 아들이 머리 하나가 커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든지 얼마나 뿌듯하든지, 근데 동시에 슬프더라고요. 이거 곧 있으면 장가 간다 그러겠구나. 이게 곧 있으면 이제는 좀 엄마 아빠 속색이겠구나. 이렇게 크고 있는데 곧 있으면 내가 이제 못 안아주겠구나. 그래서 좀 되게 기쁘면서도 되게 막 이 온전한 기쁨은 아니더라고요. 행복하면서도 아쉬운 감정들. 안 좋은 소식이 근데 그건데, 좋은 소식은요, 복음인데요, 이 기쁨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는 온전히 누릴 수 없다 하여도 언젠가 이 기쁨은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맛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래서 우리 모든 세상의 죄가 사라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고 살게 될 그날이 오면, 그리고 그 죄의 사슬이 끊어져서 우리가 자유케 될 그날이 오면, 우리는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 이 세상에서 지고 가던 모든 무거운 짐 거기다 다 내려놓고 자유롭게 막 어린아이처럼 뛰놀면서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맛보게 될 기쁨을 시식해야 되는 거예요. 시식. 끊임없이. 이 배가 안 차도요, 이거 조금 기뻤다가 또 막 실망스럽고 막 이런 일이 생겨도 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법을 그 시식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지, 이게 얼마나 스윗한 건지, 좀 감질나지만 온전치 못하지만 그래도 그걸 맛보고 살아야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이게 천국이구나. 내가 이 교제가 지금은 온전치 않아요. 내 죄가 있어요. 세상이 너무나 죄가 많아요. 그래서 내 삶에 얼마나 엄청난 슬픔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지금은 시식만 먹고 있지만 나중에 이걸 주님의 테이블 안에서 내가 정말 풀 코스 밀로 내가 이걸 먹겠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면, 가질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생 가운데 들어가서 그 음식을 먹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서 그 은혜와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의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